어떤 청년이 교회를 찾아다니면서 자기는 완전한 교회에 나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찾아다녔지만 완전한 교회를 만나지 못했습니다. 어떤 유명한 신학 교수님이 세미나를 한다 그래서 그 세미나에 참석해서 내용을 듣고 교수님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교수님은 완전한 교회를 발견하셨나요? 물었어요. 그랬더니 교수님이 아직 발견하지 못했네, 그렇게 대답을 했는데, 이 청년이 발견하신다면 꼭 저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부탁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교수님이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 내가 완전한 교회를 발견하면 자네에게 꼭 얘기해 주겠네. 하지만 자네는 그 교회를 가지 말게,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해석이 필요하죠. 완전한 교회인데 그런 교회에 이 청년이 가면 완전한 교회가 안 되겠죠. 이 땅에서 완전한 교회를 찾는다고 하는 것은 사실 쉽지는 않고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교회 모습이 어떻기를 원하시는지, 또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지 하는 부분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입니다. 에베소서 3장 8절부터 11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3장 8절부터 1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십니다.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사도 바울이 교회를 생각하면서 자신을 부르신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셨다. 이 고백이 저의 동일한 고백임을 기억하게 되고, 이런 은혜를 주신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이제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이 비밀의 경륜, 이것이 무엇인지를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구원하시고 이 교회 가운데 두신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이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 이것을 알려주시기를 원하셨던 것이에요. 누구에게요?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예전부터 계획하셨던 것이 무엇이냐? 라고 하는 부분들을 우리를 통해서 드러내고 싶어 하신다고 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 계획이 어떻다고 소개하고 있냐면 10절에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지혜로운 분이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우신 분이신지를 보여주고 싶으시다고 하시는 것이에요.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제 마음 가운데 큰 안타까움과 부끄러움과 죄송함이 있었어요. 왜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지혜로우심,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나타내시려면 뭔가 좀 똑똑하고 뭔가 좀 갖추고, 그래도 저 사람 그러면 하나님 보실 때 야, 하나님 역시 대단하셔 라고 하는 생각을 갖도록 하려면 좀 더 준비되어 있고 좀 더 성숙하고 좀 더 완전한 이런 사람들을 택해서 교회를 세우셨다면 하나님이 뜻하신 바가 더 쉽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저 같은 우리 각자를 돌아볼 때 정말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드러내기가 좀 합당한가, 이런 모습을 생각하면 좀 안타까울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와 같은 하나님의 뜻을 누구에게 보여주고 싶으셨냐면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보여주고 싶으셨어요.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이 누구죠? 누굽니까? 천사들이에요. 천사들. 그러니까 천사들에게 야, 내가 옛날부터 너네 창조하기 전부터 계획하고 준비했던 게 뭔지 알아? 그게 바로 교회야. 이 교회가 내가 얼마나 많은 지혜를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야. 너 이 교회를 잘 봐. 이 교회를 통해서 내 뜻이 무엇인지를 너희들에게 알려주고 싶어 하시면서 하나님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군포 번영로 교회를 하나님이 지목하시고 천사들에게 소개하고 싶으신 거예요. 야, 너 저 군포, 대한민국 경기도 군포시에 있는 군포 번영로 교회를 보냐? 이 군포 번영로 교회가 내가 창세전부터 너희들에게 알려주고 싶었던 그 비밀이야 라고 말씀하시고 싶어 하신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천사들이 우리 군포 번영로 교회를 보면서 와, 하나님 진짜 대단하신데, 정말 하나님의 지혜가 이것이구나, 하나님이 정말 이것을 위해서 지금까지 이 비밀을 감추어 놓으셨구나 라고 감탄하겠습니까? 네. 전 자신이 없어요. 놀라운 것은 정말 각각의 사람들, 정말 하나님께 도저히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은 사람들,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지 않을 것 같은 사람들을 부르셔서 구원하신 이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은 정말 천사들이 보고서 와, 어떻게 저런 사람들까지 구원하셨을까 하는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천사들이. 그러나 우리가 현재 섬기고 있는 이런 모습들,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모습들이 천사들이 정말 하나님의 이 지혜를 볼 만큼 아름다움과 하는 모습을 찾기에는 여전히 부족함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저는 균형 잡힌 건강한 교회라는 제목으로 성도님들과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과 12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각 성도들을 부르실 때 에베소서 4장 11절과 12절에는 이 5가지의 은사를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부르셨다고 하는데, 이것은 이제 성경이 완성되기 전에 주어졌던 은사들이기 때문에 오늘날은 사용되지 않는 은사로 저희들이 분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은 은사 3가지가 뭐죠? 복음 전하는 자, 또 목사, 교사. 우리 성경에는 목사로 표현되어 있습니다만은 목자라고 하는 표현이 더 합당하다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남은 3가지 은사는 복음 전하는 자와 목자와 교사로 삼으셨다고 하는 것이에요. 나는 어떤 사람인가? 3가지 중에 어떤 사람으로 하나님 부르셨나? 라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복음 전하는 자. 복음은 전도의 은사를 받은 사람만 하는 거죠? 전도는 전도의 은사를 받은 사람만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입을 열어서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복음 전하는 자로서의 동역할 수 있는 부분은 얼마든지 있어요. 어떤 분은 사람들을 만나면 그 사람들의 마음을 잘 준비시키시고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잘 풀어 설명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친구가 많지 않아요.
참 성격이 급하기도 하고 열정이 있다 보니까 대부분 이렇게 전도의 은사자들을 보면 다혈질이 많더라고요. 베드로처럼.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 사람이 많지 않아요. 네. 자꾸 이렇게 급하게 뭘 하고 이렇게 하니까.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 만한 사람들, 알 필요가 있는 사람들을 소개해주는 역할, 이런 역할도 전도자의 역할이죠. 또 그 사람들을 미리 마음을 준비하기 위해서 초대해서 밥을 먹이고 선물을 주고 이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도 전도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목자와 교사의 은사도 그러하겠죠. 내가 전심사역자는 아니라 할지라도, 내가 교회 장로는 아니라 할지라도 이 목자로서의 은사에 동역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교사로서의 은사에 동역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은사들은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주신 것인데 그 목적이 뭐냐면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것이에요. 가끔은 교회에서 이렇게 은사들을 생각하면서 왜 하나님이 나에게는 그와 같은 은사를 주시지 않았을까? 저 형제님이 가진 은사, 저 자매님이 가진 은사 참 좋아 보이는데 왜 나에게는 그와 같은 은사를 주시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는 나도 저 은사를 가질 것이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것도 아닌데 일부러 내가 그 은사를 가지기 위해서 노력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사의 의미를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교회로 부르신 이 성도들 각자는 한 몸의 일부입니다. 자, 손이 아주 제 손은 마이너스의 손이라고 그러는데 우리 김정화 형제님 손은 마이다스의 손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형제님 손만 거치면 뭐가 돼요. 근데 제 손은 손만 대면 망가뜨리는 손이거든요. 그래서 마이너스의 손이라고 해요. 심지어는 저희 집에서도 자매가 저한테 뭐 이렇게 안 시켜요. 한번 망가뜨리니까. 그런데 이 교회 가운데 두 손이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게 누구 손이냐고 하는 것이죠. 우리 군포 번영로 교회에 우리 김정환 형제님처럼 이렇게 다재다능한 기술을 가진 이 은사는 누구의 은사입니까? 교회의 은사인 거예요. 곧 저의 은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지 않는 은사를 다른 성도가 가지고 있다고 해가지고 그것을 시기하고 불평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때로는 보면 왜 저 성도는 저런 은사가 없지? 라고 판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열심히 섬기는데 여기 피아노 앞에 와가지고 노래 부르는 찬양하고 그런 성도들이 있어요. 다른 성도는 막 섬기고 봉사하고 막 이렇게 할 때 그때 왜 저 형제는 저 자매는 지금 다른 사람들 섬기는 거 안 보이나? 그러면서 이렇게 배짱이처럼 남들 일하는데 노래 부르고 있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부르신 목적이 다르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형제에게 어떤 자매에게 내가 바라는 모습이 없다고 그 사람이 그것을 갖추라고 할 이유도 없는 것이에요. 손은 손의 역할을 하는 것이지 발의 역할을 할 수가 없습니다. 발이 없을 때 억지로 손이 발의 역할을 하면 어떻게 돼요? 물구나무 서서 다녀야 되잖아요.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발의 역할은 발이 하는 것이고 손의 역할은 손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누군가에게 원하는 이와 같은 모습을 강요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혹시 그럴 때는 그런 경우에 가끔 보면 그것을 나에게 채우라고 보여주시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어떤 형제에게 어떤 자매에게 어떤 모습이 부족하다면 그 모습을 나보고 채우라고 주님 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한 몸이기 때문에 우리가 누군가에게 불만을 갖는다, 또 누군가를 시기한다, 이런 것은 몸의 원리와 잘 맞지 않는 것입니다. 발이 튼튼해가지고 잘 걷고 잘 뛰고 하는데 손이 그것을 시기하고 불평할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은사로 주신 것들은 성도를 온전케 하는데 쓰여지는 것입니다. 어떤 성도에게 무엇인가 부족하다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은사를 사용해서 그 성도를
돕는 역할을 하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봉사의 일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들이 연합되어질 때 제대로 된 모습이 나오는 것이에요. 그 목적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교회에 여러 가지 은사를 주셨는데 그 은사들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데 필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 가운데 더해주신 모든 성도들은 어떤 성도도 필요 없는 지체가 없습니다. 때로는 저런 성도들은 우리 교회에 없었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성도 각각 개인을 부르셔가지고 이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성숙되어지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성도도 필요 없는, 예배당의 교회에 상관이 없는 그런 성도들이 없는 것입니다. 연약해 보일수록. 사실 중요한 우리 몸의 장기들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렇죠? 눈에 보이는 이 지체가 훨씬 더 유능한 것 같고 꼭 필요한 은사 같지만 진짜 중요한 은사들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은밀하게 조용하게 섬기고 기도하고 헌신하는 이와 같은 모습을 통해서 교회가 참 아름답게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세 가지 은사에 대해서 다 살펴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부분적인 부분들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교회에 이제 이 세 가지 은사 중에 먼저는 목자의 은사입니다. 이것은 사랑 공동체라고 말할 수 있어요. 형제 사랑입니다. 이 목자는 양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돌봐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사랑이 기본이 되지 않은 다른 활동들은 때론 원하지 않는 결과들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이 막 복음을 전하고 정말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사니까 어떤 사람들이 너만 사도냐? 너만 하나님이 부르셨냐? 하는 마음으로 막 열심히 전도했어요. 그 모습을 본 다른 지체들이 저걸 막아야 되나 막 이렇게 할 때 사도 바울은 뭐 억지로 하든지 뭐 시기로 하든지 전해지는 게 그리스도니까 그냥 놔둬라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그들이 그렇게 열심히 해서 얻어진 영혼들에게 어떻게 했을까요? 정말 그들의 사랑을 막 섬기고 그들에게 기쁨으로 자신들을 헌신하고 이렇게 했을 것인가? 제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묵상해 보건데 그러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들의 동기가 사랑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들의 교회에 더해진다 할지라도 저 사람 내가 전도한 사람이야 이렇게 머리 숫자 세는데 사용되었을지는 모르지만 그들에게 정말 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고 이러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이 교회 가운데 이 목자의 은사가 없으면 곤란하겠죠. 두 번째로 말씀 공동체입니다. 이것은 교사의 은사예요.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이 말씀이 없으면 어렵겠죠. 세 번째가 사명 공동체입니다. 이것이 복음 전하는 은사예요. 이 세 가지 은사가 교회 가운데 주어졌고요. 우리 성도들 개개인은 이 세 가지 은사의 한 가지는 다 주님 주신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딱 내 은사가 어떤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지 않을 수 있지만 이 세 가지 은사 중에 여러분들 한 가지는 여러분들이 주셨다고 하는 사실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 가지 은사 중에 이 사랑이 없어지게 되면 목자의 은사가 없으면 이 교회의 성도들과 영혼들이 떠나게 됩니다. 교회에 들어오는 많은 사람들이 왠지 교회는 따뜻한 곳이고 사랑이 넘치는 곳이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들어오는 것이 뭔가 자기에게 채워지지 않는 것, 자기에게 부족한 것들을 채움받고 싶은 마음 가운데 교회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교회에 이런 사랑의 은사, 목자의 은사가 없다면 성도들도 떠나게 되고 영혼들도 떠나게 되는 것이죠. 교회를 떠나는 대부분의 이유가 뭡니까? 양상은 제가 딱 다르긴 하지만 많은 분들이 표현하기를 상처받고 떠난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 교회 가운데 사랑으로 하나 되고 섬기고 주님을 경험해야 하는 이와 같은 곳에서
그것이 경험되지 않으면 상처가 되고 그 교회를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목자의 은사가 제대로 발휘되지 않으면 교회가 온전히 유지되는 것이 쉽지 않은 것들을 보게 됩니다. 또 말씀, 교사의 은사가 사라지게 되면 이 교회가 제대로 유지될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하죠. 이 사랑이 없으면 서서히 이 교회가 무너질 수 있습니다만, 말씀이 없으면, 이 가르치는 말씀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이 건물에 기둥과 터가 없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폭삭 무너지죠, 폭삭. 하루아침에 순식간에 교회가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 가운데 머물지 않고 많은 경우에 다른 이론들, 특히 요즘 그 신천지라든지 이와 같은 이단들의 이론들이 막 들어와서 이 교회가 하루아침에 없어지게 되는, 하루아침에 신천지로 넘어가게 되고 이렇다는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이 교회 가운데 진리의 기둥과 터인 이 교회, 하나님의 말씀이 세워지지 않습니다. 진리가 무너지면 교회는 설 수 없는 것이죠. 세 번째로, 이 복음 전하는 은사가 활용되어지지 않으면 이러한 교회는 자연스럽게 소멸됩니다. 오늘날 한국 모임이 230여 개의 교회가 있는데 안타깝지만 많은 교회들이 10년 내지 20년 내에 사라질 위기에 봉착해 있습니다. 서양에서 그렇다더라, 미국에서 그렇다더라 라고 하는 얘기들이 이미 한국 교회에도 이루어져 가는 것들을 보게 돼요. 교회에 이제 노인들만 몇 분 남아있고 새로운 사람들이 더해지지 않아서 이제 그분들이 자연스럽게 주님 나라에 가게 되면 교회가 없어져 버리는 이와 같은 위기에 봉착한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랑이 있고 말씀이 있다 할지라도 전도하지 않으면 이 교회는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소멸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교회 가운데 두신 세 가지 은사가 균형을 이루어서 잘 발휘되어질 때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 은사가 역할을 못하면 이 교회는 신앙의 현장이 아니라 신앙의 유적지가 됩니다. 옛날엔 좋았는데, 그땐 참 대단했는데 하는 얘기들만 남아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사랑하고 어떻게 진리 안에서 행하고 어떻게 전도할 것인지 고민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이 세 가지 은사가 균형을 이루고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성도님들이 보실 때 제 은사는 어떤 은사인 것 같으신지 모르겠어요. 저도 제 은사를 볼 때 애매합니다. 제가 저 자신을 소개할 때 못하는 건 없는데 그렇다고 딱히 이건 잘합니다 라고 얘기할 만한 게 없는 것 같아요. 참 하나님이 제게는 어떤 한 분야에 뛰어나게 역할을 하기보다는 여러 부분들의 은사를 가진 분들 옆에서 잘 돕도록 하는 은사를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할 때 꼭 그 운영자가 있어야 돼 라고 하는 일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운영자가 있으면 이런 일에 좀 보탬이 되더라 하는 부분들을 지금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부분들을 막 앞장서고 맨 앞에서 달려가기는 쉽지 않은 은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같은 부분들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 가운데 정말 사랑이,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사랑이 깊은 이와 같은 은사자들이 일어나서 성도를 돌아보고 또 말씀을 연구하는 이와 같은 소원들을 가진 사람들이 일어나서 말씀을 잘 가르치고 또 담대히 복음을 들고 나아가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들이 일어나서 복음으로 힘쓰는 이와 같은 은사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유력하게 이렇게 드러나서 지금 진행되고 있지 않지만 저희 교회 가운데 이와 같은 은사들을
가진 분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계속해서 저희들이 기도하면서 정말 이 목자의 은사를 가진 성도들이 일어나도록, 또 교사의 은사를 가진 성도들이 일어나도록, 또 전도자의 은사를 가진 성도들이 일어나도록 기도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은사가 균형을 이루어야 되고, 교회 안에 이 세 은사가 균형을 이루면서 협력을 잘해야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어느 한쪽만 치우치면 부작용이 일어나게 돼요. 다 전도만 하는 이런 은사다. 그러면 전도해가지고 데려온 영혼들을 어떻게 케어하고 가르치고 할 것이에요. 또 다 교사의 은사면 이 교회가 냉랭해집니다. 지적하는 사람은 많아지는데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위로하고 격려하고 돌볼 만한 사람이 없으면 상처만 받게 되는 거죠. 교사들은 이렇게 지적을 잘해요. 그것이 뭐 나쁜 의미에서 지적이 아니라 정말 교회를 위해서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나 교사의 은사만 있어가지고서는 이 교회가 원활하게 성장할 수 없다고 하는 거죠. 또 사랑이 모든 부분들의 기본이고 근간이지만 무조건 사랑만 강조할 때 이 진리가 무너질 수 있는 소지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은 뭐 이 교회 가운데 많은 사람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한두 사람이라도 정말 사랑으로 교제하는 게 하나님 뜻이야. 뭐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냥 우리끼리만 좋아. 이래가지고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세 가지 은사가 균형 있게 발휘되어지고 활용할 수 있도록 협력되어져야 이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은사를 좀 세세하게 살펴볼 텐데요. 오늘 허락하시는 시간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전반기 또 여름 수양회를 통해서 전도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많은 도전을 받았습니다. 거의 잊혀져 가고 있나요? 저희들이 초에 교제할 때 우리가 가진 복음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 이 복음의 가치에 대해서 저희들 들었습니다. 영혼들에게 내가 말해주지 않으면 너는 지옥 간다. 천국과 지옥이 나한테 달려있다 하는 이런 도전들을 받으면서 우리가 말을 해야 될 것들을 생각했고요. 여름 수양회를 통해서는 와보라 전도, 뭐 이것저것 다 하기 어렵지만 와보라는 해보자 하는 말씀들을 많이 들으면서 저희들 도전을 많이 받았죠. 그 외에 그 두 가지 부분들은 너무 많이 잘 들었기 때문에 그 외에 좀 생각해 볼 부분들을 나누고자 합니다. 전도하기 위해서 전도는 씨 뿌리는 일인데요. 그 전에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전도는 호세아 10장 12절을 보면 전도가 농사에 비유되어 있는데요. 이 묵은 땅을 기경해야 돼요. 이 씨를 그냥 막 돌밭이나 꽉꽉 이렇게 굳어져 있는 그런 땅 위에 씨를 뿌려봐야 씨가 자랄 수 없게 되겠죠. 그래서 그 땅을 솟구는, 기경하는 이와 같은 작업이 필요합니다. 저는 구포에 온 지 얼마 안 돼서 이렇게 땅이 굳어지는 부분들에 대해서 오래 경험을 못했지만 많은 성도님들이 개인 교제를 통해서 또 여러 모습들을 통해서 많이 말씀하셨어요. 군포 번영로교회가 오랜 기간 동안 정말 땅이 굳어져서 기경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어떤 부분은 나 개인적인 부분일 수 있고요. 어떤 부분들은 조직과 관련된 부분일 수도 있고, 어떤 부분들은 건물적인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부분들을 기경해야 할지 잘 모르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살펴보면서 굳어진 부분들이 있다면 그 부분들을 함께 기경할 필요가 있습니다. 거기에 씨가 뿌려지고 이제 열매가 자라게 되는 것이죠. 저는 이렇게 환경이라든지 주변에 이렇게 안 쓰는 사람이라서 제 군포번영회 예배당이 좀 이렇게 좀 어두운 것 같다, 아니 뭔가 좀 이렇게 낡은 것 같다 이런 생각을 잘 못했거든요. 최근에 어떤 굉장히 말씀하시는데 새로 들어오는 성도들은 예배당에 딱 들어오는 순간 뭐가 제일 먼저 보일까요? 저희 예배당에 제일 먼저 들어오면
새로 들어오는 분들, 영혼들이 들어오면 뭐가 제일 먼저 보이겠어요? 어디가 제일 먼저 보입니까? 강단 제일 먼저 보여요? 여기 현수막, 예수님만의 나사역이 멋있는데? 이렇게 생각할까요? 또 문 열고 딱 들어오면 제일 먼저 보이는 게 옆에 창문이에요. 한번 보실까요? 이게 지금 썬팅을 한 지가 10년이 넘어가지고 바깥에 저 뒤편도 마찬가지고요. 햇빛이 뜨면 막 이게 너무 막 지저분해 보이죠. 근데 제 눈에 보이지 않더라고요. 선생님이 그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한 가지 한 가지 우리가 기경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저희는 그냥 무감각하게 그냥 오래 있었기 때문에 그게 뭐 대수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새로 들어온 분들에게 그와 같은 것들이 보인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전도하기 전에 이와 같은 부분들을 정비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해야 할 두 가지 일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하니까 그들이 두 가지를 했는데 첫 번째는 그물을 버려두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내 것을 다 가지고 내가 하고 있는 것, 내가 가진 것 그것을 다 가지고 주님을 따를 수는 없어요. 내 방식, 내 경험, 그동안 내가 내 뜻대로 해왔던 이 선악과의 삶, 이것들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우리의 익숙함이 아니라 익숙하지 않은 그와 같은 곳에 주님이 그물을 내려라고 말씀하세요. 저는 어부는 아닙니다만 물고기가 깊은 데 많이 있지 않다고 들었어요. 물고기를 잡으려면 그러니까 베드로나 이 요한이나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이 고기가 어디에 있는지 잘 알았겠어요. 그래서 그 고기가 많을 것이라고 여겼던 그곳에서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고기를 하나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때 주님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하니까 그곳에서 굉장히 많은 물고기를 잡게 됐죠. 그리고 요한복음에서는 왼쪽에서만 잡았던 것 같아요. 이쪽이 많았는데 생각하면서. 그랬더니 예수님이 똑같이 말씀하시면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하니까 또 고기를 많이 잡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의 익숙한 부분, 자주 했던 그런 부분이 아닐지라도 주님 말씀하시면 그 일들을 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주님의 지상 명령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로부터 20절에 보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제자로 삼고 세례를 주는, 침례를 주는 이와 같은 부분들에 집중을 했었는데요. 최근에 이 말씀을 다시 보면서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말씀을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전도만 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침례만 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로 교회 가운데 들어와서 하나님의 복음을 시인하고 구원받은 성도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쳐서 그들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님의 뜻인 것들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예전부터 구원받고 침례받으면 이제 됐어. 나머지는 네가 알아서 살아.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양육도 제대로 하지 않고 말씀도 제대로 가르쳐주지 않으면서 그러다가 이제 교회 한 번, 두 번 빠지기 시작하면 교회는 왜 빠져? 빠지면 안 돼. 이제 이런 말 하고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이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도 어떤 영적인 성장, 지식적인 성장이 이렇게 일어나지 않고 교회 잘 나오면 신앙생활 잘 하는 걸로 인정되었던 것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그런 사람들 계속 가르쳐서 성경에 기록한 것들을 지키게 하는 이것이 주님의 명령이라고 하시는 사실들을 살펴보게 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두 가지 직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골로새 1장 23절 25절에 보면 복음의 일꾼이 되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게 하는 이와 같은 직분을 누구나 가졌습니다. 그래서 복음 전하는 일에 협력하고 이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로서 아름답게 성장해 갈 수 있도록 힘쓰는 이와 같은 두 가지 부분들을 받았습니다. 삭개오의 장애물이 있습니다. 김광수 형제님이 지금 성지 순례 중인데 밴드에 이렇게 올려주신 사진 중에 뽕나무 보셨나요?
저는 뽕나무가 좀 작은 거라는 느낌이 좀 있었어요. 한국의 뽕나무들은 또 그렇게 크지 않거든요. 근데 사진에 올려진 뽕나무 보니까 굉장히 크더라고요. 아, 그래서 저기 올라가가지고 봤구나. 아, 이렇게 이해가 되는. 삭개오는 키가 작은 사람인데 예수님이 자기 마을에 온다고 하니까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마을에 막 나갔더니 이미 사람들이 막 너무 많아가지고 예수님을 볼 수가 없는 거죠. 작은 키와 많은 사람들. 이것들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는데 장애물이 되었던 것이에요. 그리고 장애물을 어떻게 극복했습니까? 삭개오는 이제 나무 위로 올라간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려고 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전도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사람들에게 혹시 장애물이 될 만한 것들을 제거해줘야 하는 것이죠. 예전에 많은 분들이 예배를 어떻게 의자에서 드릴 수 있느냐, 불경건하게 이래가지고 예배는 그냥 무릎 꿇고 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해야만 예배다운 예배라고 인정할 때가 있었어요. 또 그때는 대부분 문화가 식탁 문화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어렵지 않았습니다. 20년 전, 30년 전에는. 오늘날은 대부분 다 테이블 문화고 식탁에 앉아서 책상에 앉아서 살아가고 있는 문화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 의자 책상을 싹 없애고 바닥에 앉아서 진행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많은 불편함이 있을 거죠. 성경이 예배는 꼭 무릎 꿇고 드려야 된다라고 가르친다면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성경이 가르치는 바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둠으로 인해서 거기 갔더니 너무 허리도 아프고 다리도 아파가지고 못 앉아 있겠어 이래가지고 다시 교회 오기 힘들어지잖아요. 그래서 많은 영혼들이 왔을 때 편안하게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어진다면 이와 같은 것들이 이제 이 전도의 장애물을 제거하는 것이죠. 그리고 복음에 대한 바른 이해가 필요합니다. 김광수 선생님께서 같은 주제의 말씀을 자주 하세요. 그죠? 또 저 말씀이야? 이렇게 할 정도로 자주 하시는데 이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라고 여겨집니다. 복음을 전할 때 어떤 한 부분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거했다고 그렇게 기록된 것처럼 저희들 동일하게 그와 같은 부분들을 말씀을 증거해야만 합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이렇게 격한 멘트라든지 겁주는 말이라든지 이런 거 하면 마음이 다친다 이래가지고 복음도 아주 부드럽게 하는 복음, 유머로운 복음 이런 것들이 유행하는 시대인 것 같아요. 사람들이 막 웃으면서 즐겁게 듣고 그것으로 인해서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하면 이제 예수님 믿은 거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교회에 사람을 많이 채우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분명히 증거하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이 마지막의 모습, 정말 주님을 만날 때 그 모습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우리 삶을 어디에다 드려야 되는지를 생각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미국에 있는 교회의 광고 문구입니다. 리버폴스 배티스트 처치라고 하는 교회인데 What is missing from CH 사이에 뭐가 빠져 있어요? 뭐가 빠져 있죠? What is missing이라는 것은 뭐가 빠져 있다. 뭐가 어디로부터 CH 사이에 뭐가 빠져 있다고 하는데 답을 밑에 써놨습니다. You are. 네가 빠져 있다. 이런 의미예요. 교회 가운데 이렇게 붙여놓은 거예요. 우리 교회에는 다 있는데 당신이 없습니다. 당신만 오시면 됩니다라고 하는 의미인 거죠. 그런 사람들이 예배당 가운데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더 많이 고민하고 성경이 이야기해주고 있고 저에게 교훈으로 주시는 이와 같은 부분들에 힘써야 될 줄로 생각합니다. 오늘은 교사에 대한 부분들은 다 이야기하지 못할 것 같은데요. 이렇게 전도에 오면, 전도에서 영혼들이 들어오면 잘 가르쳐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 에스라를
좋은 교사의 본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그는 율법에 익숙했고요. 또 완전하게 행하고 준행하고 연구하고 가르치는 이와 같은 마음을 가졌습니다. 우리는 가르치는 일은 좋아하는데 익숙해하고 또 준행하고 연구하는 일은 잘 좋아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가르치는 그 가르침이 성경이 말하는 가르침이 아니라 그냥 나의 개인적인 경험을 통해서 나오는 가르침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고 말씀을 확신하고 또 모범을 보이는 교사가 되어야 합니다. 하워드 핸드릭스라고 하는 이 교회 교육과 굉장히 영향력이 있으신 분이신데요. 그분이 성경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지겹게 만드는 것은 범죄행위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성경이 그렇게 지루한 내용이 아닌데 성경이 그렇게 막 무지한 내용이 아닌데 이 성경을 가지고 사람들을 어렵게 만드는 지겹게 만드는 이와 같은 것은 범죄행위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신 것이죠. 바울 서신서의 시작은 하나님이 바울을 부르신 것으로 시작하듯 교사로서의 시작도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을 아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교사로 부르셨다. 그렇다면 내가 어떻게 준비해 가야 하는지를 생각해 보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서신서의 맨 서두에 항상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 자신을 부르신 이 사실을 명확히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우리 성도님들을 부르셨습니까? 네, 확실히 부르셨어요. 왜 나를 부르셨는지를 주목해 봐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 은사들을 주셨는데 그 중에 나에게 교사의 은사를 주셨다면 어떤 마음으로 준비를 해야 하는지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도들과 함께 할 줄 모르면 절대로 가르치지 마라. 성도들에게는 무엇을 가르치느냐보다 가르치는 당신이 누구냐가 더 중요하다. 인격적인 관계에 관심이 없는 성도들은 절대로 그 메시지에 귀 기울이지 않는다. 혹시 이제 내 은사가 교사의 은사다 하는 마음을 또 분별을 가지신 분들은 이 내용을 유심 있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교사들은 가르치는데 탁월해요. 교사의 은사를 받으신 분들. 그러다 보니까 그 내용들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에 집중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가르치는 교사로서의 본은 무엇을 가르치느냐보다 내가 어떤 사람이냐를 더 먼저 살피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좋은 거, 제가 이 자리에 서가지고 헬라어를 가르치고 히브리어를 가르치고 성경 역사를 아주 그냥 잘 가르친다 할지라도 제 삶이나 제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나 이런 것들이 없다면 그 가르침은 의미가 없는 것이에요. 좋은 지식 중에 하나가 될 수는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에서 필요한 그런 가르침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내가 가르치는 내용보다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보는 것이에요. 제가 이제 교사들과 함께하는 시간들을 많이 갖기 때문에 그런 시간마다 이야기하는데 제가 20여 년간 30여 년간 겪은 이 아이들은 선생님이 어떤 선생님인지 잘 알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잘 가르치는 내용은 잘 기억 못합니다. 지금도 이제 제가 어릴 때 가르쳤던 이런 학생들, 청년들 만나고 있습니다. 내가 그때 뭘 가르쳤는지 기억나? 그럼 전혀 기억하지 못해요. 근데 그때 이제 먹었던, 저희 집에 와서 먹었던 음식이라든지 저랑 같이 했던 이런 일들은 그때 그런 거 했었는데요. 이런 얘기는 잘해요. 그러니까 어떤 내용을 가르치느냐보다 어떤 사람이 되느냐가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최고의 교수법은 모범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고요.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보여주신 방법이 바로 모범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최고의 교수법은 성육신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내려오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교사가 된 분들은 나는 교사고 너희들은 학생이니까 너희는 내 말을 들어야 돼.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는데 우리 주님이 보이신 본은 그 자신을 가장 낮춘 본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섬기는 교사,
이것의 본을 보이신 것이 사도 바울도 그랬고요. 우리 주님도 그랬습니다. 이제 저희 교회에 주일학교도 호영이 호진이만 이렇게 있다가 우리 김동아 형제님의 아이들 있고요. 또 호영이 호진이 친구들이 좀 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교사의 다양한 필요가 보여지고 있어요. 학생들도 있고 청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 가운데 다양한 교사가 필요해요. 가능하면 성도님들이 기도하시면서 내년도에는 이와 같은 교사들의 직분들을 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주일학교가 됐든 학생부가 됐든 청년부가 됐든 꼭 교사라고 해서 앞에서 가르치는 이런 역할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교사의 필요가 있습니다. 아이들의 간식을 공급해주는 교사도 필요하고요. 때로는 차량으로 봉사해주는 교사도 필요합니다. 때로는 학생 청년들에게 맛있는 걸 사주는 이런 교사들도 필요해요. 그래서 어떤 교사가 될지는 모르지만 각 성도들이 이와 같은 분들의 마음을 두고 다음 세대, 자라나는 세대들을 위해서 교사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와 같은 마음들 좀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간상 다 말씀드리지 못할 것 같고요. 다음 기회에 이후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말씀을 좀 정리하면 교회는 하나님이 주신 성도들에게 주신 은사를 통해서 성장해 가는 곳입니다. 그곳에 전도자로 또 목자로 교사로 하나님 어떤 은사로 주셨는지 모르지만 이 세 가지 은사가 균형 있게 발휘되어야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은사가 아니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필요로 하시는 정말 천사들에게 보여주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지혜 그것들이 잘 발휘되기 위해서는 우리 교회 가운데 이와 같은 세 가지 은사가 균형을 이루어서 잘 발휘되어질 때 하나님의 뜻, 교회를 통해서 하늘에 있는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나타내시고 싶어 하시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뜻이 실행되어질 수 있다 하는 마음들을 가지시고 내 은사가 무엇인지 생각하시면서 힘써서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는 같은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